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39번째로 위기와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또 많은 것들을 할수록 또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힘들지만 또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생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엊그제 우리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하여서 2,500벌의 그 겨울의 옷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또 밝은 전기불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기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믿음 하면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위기는 기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또 나라의 위기가 있고 개인의 공동체 가정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떠올려야 됩니다. 특별히 전쟁의 위기는 내 생존만이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조차도 바꿔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전쟁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서 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히스기야의 통치에 아수르가 2번을 침략을 했습니다. 비슷한 국력이라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싸우지만, 큰 제국과 싸울 때는 정말 암담한 것이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성전의 금과 또 왕궁의 금과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문을 보석을 가져다 주었고 항복됐지만, 그러나 곧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또다시 침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단과의 화해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틈이 있을지, 숨 쉴 틈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큰 풍파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단의 인도함이 잠시 꿀같고 꿈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그거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이 그에게는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따랐던 것처럼, 사단은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을 지어서 자기 것으로, 거짓말도 자주 하다 보면 사실처럼 자기에게 박혀져요. 자기 자신에게부터 박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획들에 대해서 또 그런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화해가 아니라 사단은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침입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 모든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공산주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대한 모독하는 그런 모욕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랍사게의 모욕과 위협의 말들을 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그 랍사게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했던 말들을 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은밀한 것까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기도 많이 생각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이 분주하고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시에는 잘 날던 새가 위기가 닥치면 날개도 펴지 못하고 오그라들고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도 막아버리고 찬송도 막아버리고 말씀도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리고 또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위기에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하면 기도를 꼭 생각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알지만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아무 그 우상이나 만들어 놓은 것들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것, 작은 일 같지만요 가장 큰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것들도 바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온갖 잡동사니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듣는 분이 분명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론 듣고 계시지만 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털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과 같은 금은 동철과 나무로 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죽어있는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기도한 것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다 살피고 계심을, 지금도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순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을 전멸하려고 했을 때,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는 행위가 바로 나를 핍박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37장 23절에 보니까 앞으로 가니까 23절에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지금 이 아수르 왕 또 그 랍사게의 그 선봉대장이 그가 비방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다의 그 사람들 향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서 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종을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행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도한 자기의 직무를 떠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차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6절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상고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 처음부터란 말이죠. 내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시킨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몽둥이와 가시채찍으로 사용되는 그 아수르가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불로 또 심판하시고 태워버리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28절에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분노함, 그들의 뛰어넘는 교만함을 다 보시고 계세요. 악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중이 어떻게 될지를 주께서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분수를 뛰어넘어서 하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들 앞세워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또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그 사람들,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향하여서 재빠르게 날아와 호위하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리는 이것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만 읽지만 정말 그 황당한 상황,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인 줄 그 군사들 중에서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승리로 가득 차서 마음껏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잠을 잤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꿈들은 다 사라졌고 이 밤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잠으로 하나님이 재우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어둠이 임하고 장자들을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던 것처럼 죽음의 잠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호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위기하면 기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더 큰 위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위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손이 되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